자,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결말은 같겠지만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가, 그리고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참회하며 산다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 유대의 전통이 가장 강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이나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멜기세덱은 실상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미지의 인물이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멜기세덱을 묘사한 것, 언급한 것 말고는 특별히 그와 예수님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무슨 명확한 근거 같은 것은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누구이고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또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속죄의 의식, 내가 죄를 용서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도 보기 좋기에 그렇게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죄의식을 통해서 내 개인이 성결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 그대로, 보기 좋은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 믿는 바는 알았는데, 그럼 그들이 고백하고 회복하고자 했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었을까요? 도대체 참회하고자 했던 그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게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는 것이죠. 종종 이야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기분이 일단 나빠요. 죄라는 이야기를 하면 생각해보면 뭐 큰 죄를 내가 졌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원죄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 일단 기분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은요 늘 선의를 갖고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기 자기가 선의를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맞고 자기는 선의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이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죄의식으로 수치심에 빠지기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요. 그냥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만일 내가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될 만한 아주 명증한 게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 규율이라는 것, 질서, 원칙 또는 법규 같은 것들을 위반한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칙을 위반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혹은 국가에서는 헌법이라든가 또는 시행명령으로 지켜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내용들, 거기에 위반되면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죄도 그런 개념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보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에 대한 규율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생각도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지금은 실정법에서도 걸리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 자체, 탐심을 죄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음행만이 아니라, 행위만이 아니라 욕을 품는 것, 내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죄라고 규정을 하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성서적인 죄는 아주 근원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위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의 방향 전체를 문제 삼는 게 성서적 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까지도 다 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죄를 뜻하는 성서적 용어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서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는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빗나가다 또는 벗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빗나간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출발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고 하죠. 이 섭리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일체의 것을 다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더더군다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곤 하죠. 우선 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묻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벗어난 기준, 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뭔가요? 여러분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겠지요? 성경이라고 아마 10 중 9은 얘기하실 겁니다. 그럼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럼 당장 또 물을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죄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 물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더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것조차도 요즘에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라는 게 약간 억지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전혀 지금은 효용성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것은 논리의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죄라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물을지 모를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적인 이 문서로만이 아니라 또는 성경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실제로 성육신 하신 분이 계시죠.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으니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단서를 찾아보는 게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외는 주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이 헬라어로 원래 이 죄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영어의 빚, deb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실제로 영어 번역본을 보면 어디는 trespass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긋나, 빗나간다라는 원래 하마르티아의 의미를 쓴 번역도 있지만 어떤 번역을 보면 debt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오펠레이라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빚진다라고 하는 말이 더 강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인 사해준다, 용서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피에미. 그래서 그 의미는 빚을 면제해준다, 탕감해준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백한 죄라고 하는 것, 이걸 사해달라고 했던 말을 바꾸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아달라, 면제해달라, 탕감해달라 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잘 드러내주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하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가 그 내용인데요. 이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진 사람이 면제를 받았어요. 주인으로부터. 그를 용서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가두어 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 스스로 또 너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무례하게 그러한 용서를 모르고 살아가느냐, 무자비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달렌트라고 하는 돈은 이제 놀라지 마시고, 잘 놀라지 않겠지만 이제 제가 액수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렌트는 오늘날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연봉이 다 다르니까, 놀라는 게 다 다르니까 제가 이제 표준화를 시켜볼게요. 1인 하루 노동자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데나리온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데나리온을 약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한국 돈으로 10만 원. 괜찮죠? 그 정도 해도. 그러니까 10만 원 하면, 그러면 지금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이 잘 안 나오죠. 제가 대충 해보니까 12조예요. 12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연봉을 10,000년 동안 벌어야 돼요. 10,000년. 슬프다. 그쵸? 제가 지금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그래서 1조 버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돈을 벌려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있어야 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그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 굉장히 슬퍼요. 생각만 해도 갑갑해지는데. 근데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어마한 돈을 보통 사람은 갚을 수 없는 걸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가두어 버린 아주 무자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의 일련된 내용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눈에 들보아 그리고 티끌이라고 하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본다라는 겁니다. 남의 것만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만일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나한테. 그러면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 이 말은 뭐예요?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라는 겁니다.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사랑인데 용서는 그 사랑의 가장 극단에 있다고 보면 돼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무한정,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 탕감받았으니 서로에게 있는 그 작은 빚들은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살아가야 할 일 아닌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근데 또 이쯤 되면 또 우리 안에 계속 질문이 나와요. 난 범죄한 일도 없지만 빚진 적도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빚졌다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난 딴 건 몰라도 난 빚진 것 없다고 그러네. 난 빚지고는 못 살아. 되게 빚지고는 못 사는 건 되갚아주는 건 또 다른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그럴까?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것은 우리 원죄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빚을 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무언가에 의해, 그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누구에게 빚진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왜 감사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못된 애들도 있어요.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냐고. 왜 이렇게 이풍진 세상에 나를 낳아갖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살아가면서 얻게 된 삶의 또 다른 가치일 뿐이에요. 또는 외적으로 오는 중압감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생명이고 자기 혼자 존재하지 않고 무언가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빚진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유아기에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애기 키우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그 자체로 홀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또 이러면 난 기억 안 난다고, 난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세상살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는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빚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생각 빚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그 고난의 세월 저는 빚졌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저는 책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책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기록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했습니다. 누군가 컴퓨터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그걸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기술적인 도움이 없이는 여기 못 왔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점일 뿐이에요. 우리 삶은 선과 같고 마치 그 선으로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엔 수많은 점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사고가 났으면 못 왔어요. 자연재해가 있어도 못 왔어요. 무슨 상황이 발생했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작심하고 안 나왔으면 제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가 있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제가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은
수많은 그 어떤 것들에 비치고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바꿔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빚진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선물은 우리에겐 빚으로, 사랑의 빚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돈으로 일부 되갚은 것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점점점 순간순간 시점들을 채웠던 것들은 꼼꼼하게 세밀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빚을 저는 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삶의 자세나 오늘 이 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은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이 모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타고난 죄예요. 빚이에요.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 우리의 죄를 영원한 구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감해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구원이란 말은 바꿔 얘기하면 속죄, 죄를 대속했다라는 거예요. 말하면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탕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빚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빚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의 빚을 또 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빚 가운데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게 뭐냐고 이야기할 때 빚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나를 따르라고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낳아주셨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어머니가 낳아주셨어요. 그거 갚을 수 있어요? 뭘로 갚아요? 낳아준 그 사랑을, 생명을 준 걸 대체 뭘로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그리고 아이를 길러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보면서 기르는 겁니다. 그거 못 갚아요. 그럼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빚을 또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서로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어서 내가 엄마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내 자식에게 주는 거야. 아빠가 되어서 내가 아빠에게 받은 그 사랑을 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면서 사는 거야. 갚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근세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황 가운데 요한 23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58년도에 그분이 교황이 되셨는데요. 굉장히 소탈하고 탈권위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었는데
그의 에피소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교황이 되기 바로 직전인 베니스 교구에 대주교로 있을 때의 한 일화예요. 자기가 속한 그 교구에 한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에 대한 한 추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이 사제가 가서는 안 될 장소를 자꾸만 들락날락 한다라는 소문이 나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주교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추방해도 되고요. 이 사람을 완전히 그 직에서 멈추게도 할 수 있었지만 이분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사제가 간다는 그 장소, 바로 그곳을 가서 기다립니다. 사제가 그곳에 가다가 자기 대주교가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대주교가 그를 안아주면서 갑자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오히려 들어달라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들어달라고 그 사제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대주교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고백을 이 사제에게 하게 됩니다. 그 고해 성사가 다 끝나고 났을 때 대주교가 그 사제를 다시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 아들이여, 제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 심지어 대주교인 나의 죄까지도 사해 주도록 그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23세는 그 사제에게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라는 건 다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었겠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하나님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도록 하는 은혜까지 주셨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율법적 신앙은 누구를 정죄해서 그를 잘못했다라고 구석까지 몰아치는 그런 신앙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오래전 한국에서 자식이 학교에서 잘못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 학교에 가서 회초리를 끊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자식을 때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맞았어요. 아버지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고 내가 대신 맞은 겁니다. 지금까지 길러준 사랑의 빚을 지은 아들에게 자신이 대속하는 빚까지 또 지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걸 본 아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그를 때리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이걸 통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상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잘못된 거 잘 모르고 나는 선의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빚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죄를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워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도 많은 이들로부터 얼마나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고 용서받아온 대상이란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특이한 존재인 줄 압니까?
자신은 잘 용인해줘요. 그래서 자신은 잘못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자신에 대한 모습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내 자신을 보는 내 시선이 바뀌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빚진 자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사랑의 빚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면 오늘 죄인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우리 시대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고 또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협소한 마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된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대신 맞는다고 아버지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대답도 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신앙을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강렬하고 또 그토록 어려운 날카로운 잣대를 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우리는 저 멀리 우리 몸 밖으로, 우리 마음 밖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달라질 수 있도록 죄인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참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